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샬롬 나이메오드. 아니 대한민국 조용기 목사, 사랑하는 한국 성도들이여,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이곳에 예수 보혈이 뿌려질지어다. 주의 보혈로 악한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자,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불광동에서 개척할 당시에 박수미라는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잃고 외아들을 데리고 행상을 하면서 겨우겨우 생계를 꾸려나가는 자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우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뻐하든지 새벽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나오고, 그리고 주일날도 수요일날도 금요 철야 기도도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래서 큰 마음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았는데요. 하루는 제게 찾아오더니만 한 말이, 나 이제 예수 그만 믿겠습니다 그럽니다. 이 청천벽력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 기뻐하던 자매님이 갑자기 예수를 그만 믿겠다니 그 웬 말이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고 마음에 큰 기쁨을 얻고 희망을 얻었지만은 행상을 해먹고 살자니까 거짓말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짓는데, 예수 믿기 전엔 다니면서 온갖 거짓말도 하고 훔치기도 좀 하고 이렇게도 마음이 편안하게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너무너무 마음에 갈등이 많습니다. 거짓말하고 난 다음에는 밤새도록 회개를 해야 되고, 나무 밭에 물건 좀 훔쳤다가는 고통이 말로 닿을 수 없고, 이렇게 해서 내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도와줄 수 없는 과부로서 아들 데리고 사는데 도저히 힘이 들어 예수를 못 믿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전 나이 많이 늙어서 아들 다 키워놓고 장가 보내놓고 이제 죽기 전에 그때 예수 믿을 테니까 그만 날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그 자매님의 마음의 갈등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 선생도 속사람과 겉사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끝없는 투쟁에 관해서 로마서 7장 14절로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마음에 격심한 갈등과 투쟁이 있는 것을 솔직하게 이곳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이 죽었고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육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내적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건 마음과 육신의 원하는 대로 행했기 때문에 아무런 고통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면 육과의 투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육의 갈등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과 육의 갈등이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당을 짓습니다. 화당을 지어서 화합을 깨뜨립니다. 조그만 일에도 3, 4 그저 화당을 해서 단합하지 않냐고 당을 지어서 서로 대결하고 화합이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육의 사람은 분리합니다. 본체에서 떨어져 나가 협력을 거부합니다. 무엇이니 자기 뜻대로만 안 되면 본체에서 분리해 나가서 반대합니다. 내 못 먹는 밥에 재뿌리다.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이단에 빠집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말씀의 근원적 진리를 빗나가 암적 조직체가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성경 말씀에 서서 진리의 토대에 서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킬 그러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본체에서 떨어져 나는, 그래서 암적인 존재가 되는 이런 이단을 따라가는 것은 육체의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사람은 또 투기심이 많습니다. 자기보다 더 사랑을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성공함으로 그것을 보고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파괴적인 말과 행동을 합니다. 육의 사람은 술 취함 속에 삽니다. 술이 취해서 이성이 마비되어 정신적인 말과 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잃어버립니다.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멸망받는 죄 중에 술 취하는 죄를 하나 넣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술은 인간의 정신을 마비시켜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육의 사람은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무질서, 무절제한 생활로 인격을 상실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육의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잡고 우리 육체를 잡고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대로 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육의 사람은 마귀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원수 마귀의 영에 끌려서 갑니다. 그러므로 육의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거니와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러므로 육의 사람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그대로 멸망을 받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런 육신의 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고 성령으로 속사람이 살아나서 속사람이 주인으로 일어나고 육신의 사람을 정복할 때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속사람이 살아 일어나서 이런 여러 가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탐 이런 것과 우리는 대결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반격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끝없는 갈등과 투쟁 속에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이 육의 사람을 정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결심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점령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육의 사람을 정복하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 없는 신앙은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 없는 신앙생활은 정말 비 없는 구름이요 불 없는 화로요 물 없는 운물인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성령이 눈에 안 보이니까 뭘 우리를 도와주겠노?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여러분 육의 사람을 가지고는 오늘 교회도 오실 수가 없으며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육의 사람을 정복하고 신앙으로 정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여러분을 점령하고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신령한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날 천성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세상에 나가서 전혀 빛도 되지 않고 소금도 되지 않은 이유는 종교를 가지고 있고 의식만 가지고 있지 그 속 사람이 살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육의 사람의 노예가 되었어. 육체가 끄는 대로 끌려가서 삶으로 예수를 그저 종교적으로 믿었지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둘째로 여기 성령의 사람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성은 사랑이 그 속에 있습니다. 사랑이란 남을 귀중히 여기고 섬기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사랑은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달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부모는 자식,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사랑인데 성령의 사람의 특성은 사랑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희락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즐거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강단에서 가만히 내려보면 어떤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서 찬송을 부르는데 어떠한 사람은 슬픔이 가득 이래가지고서 찬송을 부른 동안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성령이 기쁨을 자꾸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화평합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어떻게 되었든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꼭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 자리에 마음의 평안이 그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뱃속에서 넘치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성급하게 어느 행동을 안 합니다. 육의 사람은 쉽게 분을 내고 참지 못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어느 행동을 상가하고 성급하게 일을 결정하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또 성령의 사람은 마음속에 자비심이 있습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깁니다. 이기주의적으로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성령의 사람은 이웃의 고통을 함께 마음으로 나누어 걸머쥐고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대로 도움을 베푸는 자비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양선합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은 간사하고 악한데 성령의 사람은 마음이 착한 마음을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배신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받들어 승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배신이 많습니까? 그렇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자기에게 이해관계가 거슬리면 눈도 깜짝하지 않고 배신해버립니다. 이것이 육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내게 손해가 간다고 할지라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충성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온유합니다. 따뜻하고 유순하며 잘 길들여진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납고 같이 만나서 불안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만나면 아주 따뜻하고 유순하고 그 성품이 잘 길들여져 있어서 정말 같이 있는데 부담이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육의 사람은 부담이 돼요. 굉장히 부담이 되나 신령한 사람은 온유해서 전혀 같이 생활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도나 분수를 잘 지켜 행한 오늘 우리 한국의 문제는 절제를 뛰어넘었습니다. 기업가는 기업가대로 욕심으로 일확천금하려고 하고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한없이 임금을 움켜쥐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도나 분수를 다 던져버리고 극한 투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속사람이 일어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사람을 점령하고 육의 사람을 멸하고
우리 속사람, 신령한 사람을 일으켜 주시는데 성령은 끊임없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사람을 이기고 신령한 사람으로서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신령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종교를 얻거나 하나의 의식을 얻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육의 사람은 지나가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때의 주인은 육의 사람이었어요. 육의 사람이 주인이 되어가지고서 우리를 부여잡고 우리를 음행하게 하고 더러운 것 하게 하고 호색하고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 분냄, 당짓고 분리하고 이단하고 투기하고 술취하고 무절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육의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끌고서 그 길로 갖고 마귀의 노예가 되게 했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십자가에서 이 옛사람은 못 박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해버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난 이 새 사람은 속사람, 신령한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요. 이제 오늘날 우리들은 이 속사람, 신령한 사람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신령한 사람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주인 행세를 해야지. 주인이 주인 행세를 못하고 자꾸만 종에게 끌려다니면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우리의 속에 주인이 되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다시는 매지 마라. 과거에 매은 것만 해도 억울한데 또 매어서 어떻게 하겠는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신령한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굳세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성령 받고 병고침 받고 축복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은혜의 길을 마음속에 굳세게 잡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 은혜의 길을 잡고 난 다음에도 마귀와 육체는 일어나 이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육체를 막아줄 군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있으려면 그 나라가 잘 사는 것만 있어도 안 됩니다. 외국에서 쳐들어오는 적을 막을 군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은혜의 길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은혜의 길을 지켜줄 군대가 필요합니다. 육체를 막고 마귀를 막아줄 그 군대가 필요한데, 이 군대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과 그 계명과 성령의 법, 이것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막아주는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은혜의 길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의 길만 알고 그저 은혜 받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계명도 버리고 성령의 법도 버리고 살다가 육체의 공격을 받고 마귀의 공격을 받아 그만 은혜의 길을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은혜의 길이 그 마음속에 뚜렷이 있음과 동시에 그 은혜의 길을 지켜줄 군대인 계명과 성령의 법이 마음속에 동시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이 우리들을 지키는 군대인 것입니다. 성령의 법이 여러분과 나를 은혜의 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군대를 양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늘 외우고 십계명을 늘 비추어서 육체와 마귀가 들어오면 그로서 대적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법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함으로 성령의 법이 일어나서 육체와 마귀의 적이 쳐들어오면 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길 속에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죄를 범하면 곧장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육체와 마귀에 잡혀서 넘어지면 곧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이 늘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령한 사람을 살려주는 힘은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을 충만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 힘써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살면 우리 마음속에 늘 성령이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이 육체 안에서 신음하며 끝없이 투쟁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자만하거나 방심하면 옛 주인 육의 사람이 우리를 다시 마귀와 협조해서 종으로 잡으려고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신령한 삶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참으로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 주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해는 우리는 어찌하는지 우리의 속사람, 신령한 사람이 일어나서 육체의 일을 정복하고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고 우리는 주의 길 속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때 마음속에 우리를 지켜주는 군대인 계명과 성령의 법을 꼭 마음속에 간직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신령한 사람으로 무척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육의 사람 마귀의 종된 옛 원수는 다시 우리에게 범접하지 못하게 십자가로서 다 죽여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